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좀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아무튼 요즘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이렇게 어쨌든 이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좀 세우기를 원하시는 시즌이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와 이 개념들, 그러니까 이 어떤 내가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내 지식에 아니면 내 경험에 국한된 교회의 정의인지를 사실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아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요 교회라는 단어가 나의 삶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할 때에 이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다, 이게 복음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이 복음과 약간 교회라는 단어를 사실은 많이 연결을 못합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지점을 우리가 오늘 보기도 할 텐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교회라는 단어가 같이 떠오르질 않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오류를 가져오고 이제 교회가 교회 될 수 없게 만드는 이유인데,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누면서 보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바울이 쓴 책들이 너무 소중한 책들이 많죠.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바울 사도가 쓴 책들이 소중한 책들이 있는데, 왜 너무너무 더 소중하냐면 이 책들의 가치와 목적이 또 다 다르게 다른 측면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경로로 접근을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성경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 같아요. 특별히 로마서 같은 책은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대한 더 분명한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려준다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또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림을 조금 굉장히 분명하게 그려주는 책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3장을 좀 보려고 해요. 에베소 3장을 보려고 하는데 길어서 우리가 1절부터는 읽지 않았어요. 근데 1절부터 오늘 읽은 내용까지 쭉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3장에서 바울이 중심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국어로는 경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안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제 이 오이코노미안, 경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경영하다, 그리고 관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경영, 그리고 또 무언가를 관리하고 경영해가고 풀어나가는 실제적인 어떤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을 쉽게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경륜 이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경영해 나가시는 어떤 하나님만의 어떤 플랜,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이 땅을 왕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당신만이 경영하시고 이 땅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경영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창조하신 이 땅의 경륜 또한 반드시 정확하게 성취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그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 가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계획, 경륜을 가지고. 근데 그분의 경륜이 크게 두 가지를 3장에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떤 첫 번째 경륜을 알려주냐면 구원받게 하시는 경륜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륜은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은 어디서 무엇을 통해 다 이루어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어떤 지혜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전략, 유일한 전략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게 뭐냐? 첫 번째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자, 첫 번째 경륜이란 단어를 쓰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은혜의 경륜이래요. 근데 그 경륜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3절에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이 감추어졌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은혜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앞에 기록을 해놨지 않냐. 1장과 2장에서도 쭉 나옵니다. 그걸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너희가 이미 알게 됐을 것이다. 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의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아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이 비밀의 경륜, 그건 뭐래요?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 은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던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 사실 엄청난 거래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을 너무 오래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복음, 예수님 너무 오랜 시간 들었다라고 생각해서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비밀, 감추어진 비밀의 어떤 보물, 감추어져 있던 보물을 찾으러 떠나는 여러분 원피스,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감추어져 있는 어마무시한 그 비밀, 전설로부터 내려오는 듯한 비밀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서 너 나의 동료가 되라 해가지고 이제 떠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만화책을 막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 견딜 수 없었잖아요, 그죠? 도대체 그 비밀 어떤 보물일까? 이 보물 도대체 어떤 보물일지, 그리고 그 여정에 펼쳐질 이 스펙타클하지만 그 보물을 향해 그것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우리 루피와 그의 친구들, 그죠? 여러분, 오늘 복음도 그와 같대요. 이 보물이 태초부터 그 누구도 사실은 알 수 없도록 이제 비밀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감추어졌던 게 듣고 믿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감추어졌던 보물 너 이제 알려줄까? 라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야, 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건 이 세대의 아들들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거야. 근데 이 보물을 너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까? 그치? 너 나의 그럼 동료가 되라. 그죠? 내가 너를, 이 보물을 꼭 반드시 찾게 해줄게.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기쁜 소식을 나누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보물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거에 눈이 띄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자녀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날마다 눈이 띄어지고 계신가요? 복음 앞에 정말로 여러분 날마다 감격하며 야, 도대체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고 싶고 날마다 그냥 노래하고 싶고, 이거는 이제 너 미쳤어? 비정상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젠 상관없는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미친 사람이나 소리를 듣겠죠. 왜? 이거는 육의 이야기가 아니죠.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교양이 높아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첫 번째 경륜은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은혜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이 숨겨진 구원의 비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셔서 날마다 우리를 기쁘고 자유하고 날마다 묶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 여러분 이 구원이, 복음이 우리 뉴스홈교회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경륜은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또 적어도 여기 계신, 여기에 금요일에 예배를 하러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이 첫 번째 주님의 경륜, 주님의 계획은 아마 누구나 누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짜 생명 얻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은 아마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다수는 아마 이 첫 번째 경륜은 깨달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감추어져 있던 또 하나의 경륜이 있는데, 이 두 번째 경륜을 깨닫는 사람들은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이 에베소 3장이 소개하는 두 번째의 경륜이 있는데, 그 경륜은 뭐냐면 바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경륜이래요.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 교회라는 정체성, 교회라고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게 하나님이 행하신 대표적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경륜이라고까지 표현할 만큼의 위대한 가치가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거래요. 자, 그 이야기가 9절부터 12절까지 좀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대로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경륜은 교회예요. 교회. 그죠? 감추어졌던 비밀 두 번째 선물 보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픈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경륜. 할렐루야. 그죠?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감추어졌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심과 동시에 또 하나의 비밀이 촤르르 하고 풀어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오픈하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게 오픈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뭐 누가 이제 새로운 제작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아이폰, 새로운 갤럭시 뭔가를 이렇게 처음에 이제 소개할 때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어떤 이거 물건을 최초로 딱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아니 저런 게 세상에 존재한다고? 아니 저런 기능이 있다고? 아니 저런 식으로 파격적이고 사람을 진짜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기능이 담겨 있다고 놀라듯이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디자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태어난 성도들의 새로운 존재 방식인 교회가 딱 이 세상 가운데 오픈될 때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드러나면 감추어졌던 경륜이 드러나면 10절 이 교회가 이렇게 오픈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깨닫게 될 수 있는 그 비밀 프로젝트를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 그리고 모든 영적 세계 심지어 어둠의 권세 모든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도 천사들도 몰랐대요. 천사들도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진 교회를 보자마자 어떻대요? 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위대한 비밀 프로젝트 감추어졌던 비밀 프로젝트가 뭐라고요? 바로 교회다. 교회가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위대한 구원과 지혜를 선포하는 마지막 주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하실 때에도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왔는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죠. 그죠? 교회가 세워진 순간 지금까지 권세를 부리던 이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은 파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구원이 태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쭉쭉쭉쭉 흘러갈 수 있게 디자인된 음부의 권세가 도저히 아예 막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그 경륜이 뭐냐고요? 바로 교회라 이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여러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근데 이 교회에 대한 그림은 계획은 어땠대요?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예정하신 뜻 안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첫 번째 이 모든 경륜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구원의 경륜도 그리고 두 번째 우리로 말미암아 오픈하실 비밀 프로젝트 그 교회라고 하는 경륜 또한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셨던 뜻이래요. 하나님의 꿈이 그러면 태초부터 뭐에 있었어요? 바로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에만이 우리는 이 감추어졌던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에 대한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근거들이 성경에 숨어 있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 1장과 2장에 창조 기사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1장에서의 창조 기사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관점으로 쓴 창조 기사. 근데 2장을 보면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는 창조 기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3장부터 뭐가 나와요?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아직 사람이 타락하기도 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시는 장면인 거죠. 그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게 우리는 사실은 감추어져 있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창조란 말이지, 그죠? 이거를 우리는
창조 기사를 성경을 읽었지만 왜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목적이야? 그러면 뭐 자꾸 막 이런 걸 막 인본주의적으로 막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막 사람들은 그래서 어쨌든 요거 가지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막 그래서 여자가 뭐 남자 아래 있나? 뭐 이런 거. 꼭 그래서 막 성경 막 싫어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여성 인권, 남성 인권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남녀 평등.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런 성경은 난 그래서 싫어. 여자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섭리, 경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마취총을 쏴서 마취를 딱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빼서 그리고 살로 대신 채워 넣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그러니까 아담의 몸에서 나온 몸의 일부가 그걸로 여자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왔대요. 여러분 재밌죠?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은 재료가 뭐였어요? 흙이었어요. 그죠? 흙을 가지고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아담의 신부가 될 하와를 창조할 때는 또 흙으로 또 다른 존재를 하와를 또 다시 만드신 게 아니라 재료를 어디서 꺼내셨어요? 아담의 몸의 일부를 꺼내서 신부 하와를 디자인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부부, 가정 첫 번째에 남자와 여자인데 만든 재료가 다르다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그죠? 이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직 뭐가 들어오기 전이었다고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신부를 신랑이 잠들었을 때 잠든 몸의 일부로 여성을 만들었냐 이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림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분명한 그림이 있었겠죠. 창조의 그림이 있었어요. 왜? 우리 아까 3장 10절에서 봤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경륜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 창조, 특별히 신랑과 신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경륜의 계시와 하나님의 경륜을 집어 넣으신 거죠. 하나님의 플랜을 요 안에 넣어두신 거예요. 바로 뭐에 대한 그림? 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은 뭐에 대한 그림? 그리스도의 신랑의 신부인 교회에 대한 창조의 그림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이 그냥 영원전부터 교회를 디자인했다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풀어내는 장면이 이제 에베소서 5장으로 또 가면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고 가정을 설명할 때 남녀 부부관계를 설명할 때 또 예를 드는 교회와 가정 그러니까 이거를 떼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를 설명할 때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를 설명할 때 교회를 떼놓을 수 없고 창조를 떼놓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경륜이 이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 이미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설명한다 이거야. 에베소 5장 25, 26, 27절에 신랑과 신부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교회라 이거야.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 그렇게 하래요. 근데 이거 남편과 아내 관계는 일단 제껴놓고 오늘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신부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내 눈에 아름답고 온전한 모양으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교회에 대한 경륜을 지금 소개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였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로 교회를 디자인을 처음부터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신부야 라고 부르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를 만들 때도 내 목적을 투영할게, 내 의도를 여기다 넣어서 만들게. 신랑과 신부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궁극적인 경륜을 주님이 계획을 넣고 창조하셨어요. 자, 신랑과 신부로 디자인한 이 교회는 죄로 타락해서 갑자기 부랴부랴 생긴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뉴송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여러분의 구원, 교회가 된 여러분의 의도는 그냥 죽어가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킨 뒤에 이제 넌 교회라 부를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교회라 이거예요. 아담이 여러분 그러면 잠든 이유 뭐 때문이에요? 아담이 잠든 이유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죄를 범하기 전이었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그 신랑의 몸의 일부를 취해서 새로운 사람, 그의 일부가 된 신부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신부는 애초에 어떻게 탄생한대요? 신랑의 일부로 탄생됐대요. 아담의 잠은 기억하세요. 하와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와의 존재를 창조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이 구절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아담도 그냥 몰랐어요. 그냥 잠들게 하시고 이 경험을 했어요. 내 몸에서 갑자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듯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를 저에게서 나오게 하셨어요? 아담도 그냥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거였는데 아담이 경험한 이 독특한 경험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투영해 놓은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뭐에 대한 그림이겠어요? 바로 신랑이신 누구? 예수와 그의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태초부터 세우신 계획과 그림이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나 잠이 든다라는 표현은 뭐를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하죠. 그죠? 이 여자가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아니다. 그녀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잔다라고 표현해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몸의 일부를 통해 신부가 만들어졌어요. 신부는 그의 몸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부는 그의 몸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그의 죽으심을 통해 뭐가 탄생해요? 그분이 잠드셨을 때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몸의 일부인 신부가 탄생되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은 그래서 두 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그분의 죽음, 잠을 통해 뭐를 탄생시키고자 했던 그림? 신부를 탄생시키고자 했던. 에베소 5장 이 남녀에 대한 이야기 뒤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요. 28절.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뭐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니까? 내 몸의 일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없대요. 누구나 자기 몸을 먹여 살리고 자기 몸을 아끼잖아요. 그죠? 배고프면 먹여야 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없대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시대요. 왜? 신부가, 교회가 뭘로? 나의 몸의 일부니까.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의 이야기,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이제 다시 얘기하시는. 그래서 신랑의 몸을 꺼내서 몸의 일부로 그 몸인 신부가 나왔듯,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본체 자체인 신부 교회가 나왔듯,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 태초부터 교회를 꿈꾸셨어요. 흠없고 주름 잡힌 게 없는 온전한 신부인,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딱 세워지면, 교회가 태어난 순간부터는 이제 모든 피조물과 모든 세상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교회의 온전한 하나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교회가 이 땅에 딱 다시 태어난 순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그림. 이 꿈을 꾸며 사실은 하나님은 뭐부터? 타락하기 전부터, 맨 처음부터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꿈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정리하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두 가지의 비밀, 경륜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두 가지가 뭐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입니다. 뭐예요? 구원의 경륜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몸의 일부로 태어날 교회의 경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경륜을 정리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할 그분의 완벽한 마스터 플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 두 가지는 구원을 주신 거,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같은 모양이지만 그와 동시에 뭐가 탄생된 거예요? 이 땅에 신랑의 몸, 그러니까 신랑 그 자체인 그 신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너 아담과 하와, 신랑과 신부 너희로부터 너희가 번성하고 통치하고 이 땅을 다스려. 어떤 그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 교회된 신부를 통해 이 땅에 다시 너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오게 해. 이 하나님의 그림이 이미 태초부터 있었다 이거예요. 갑자기 그냥 명칭하고 명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풀어져야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비전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많이 들어왔어. 우리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왜? 하나님이 널 그래서 구원하셨대. 그래? 그럼 이제 날 뭘 위해 살아야 돼? 그럼 나 돈 많이 벌어서 주님을 위해,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게 내 비전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거는 아는데 두 번째 게 너무 약해. 이거에 대해 제대로 풀어진 적이 없다 보니까 경륜이 풀어지지 않아. 내 삶에 하나님의 경륜대로. 자, 구원받은 거 뭐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된 거, 이거 어마어마한 경륜 가운데 일어난 일이야. 이거는 그냥 진짜 그냥 자다가도 깰 일이야.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지?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경륜인데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림은 없어. 원래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대. 그리고 나 분명히 구원받았다라는 거 믿는데, 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래. 근데 비전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래. 뭐라고 생각해? 내 잡이 뭔지가 비전 정도로 생각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까지 쓸 일이야? 내 잡이? 여러분이 뭐 간호사 할지 의사 할지 대학 갈지 이것까지 막 천사들이 놀랄 만한 여러분들이 대박. 응? 대박. 사장님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어. 뭐 이런 거가 막 천사들이 놀랄 만한. 응? 연봉이 1000이래.
연봉이 1억이래. 여러분, 연봉이 1억이래. 예수님 만난 뒤에 구원받고 축복받아서 연봉이 1억이래. 여러분, 이런 게 천사들이 막 놀랄, 천사들이 부러워할, 통치자들이 놀래고 자빠질 그 위대한 경륜이,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어마어마한, 내가 이 천지가 그냥 진동할 만한 이 감추어진 이 영원한 보물을 찾은 사람이 고작 뭘 고민한다고? 비전이 뭐야? 나 뭘 위해 살아야 돼? 요거에 고민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게 고작 내가 이 분야의 최고가 돼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경륜까지 쓸 일이겠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뭘 모른다고? 경륜에서 첫 번째 퍼즐은 아는데 교회를 본 적이 없어. 교회에 대한 경륜이 풀어지질 않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 나를 뭘로 부르셨다, 이제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를 통해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아리까리하고 삶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륜을 다 이해할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 이 두 가지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속죄와 구원의 경륜은 어떤 측면이 강하냐면 개인적인 측면이 강해요. 그리고 과거적 측면이 있어요. 왜? 이미 주님이 이루신 일이다 보니까. 이것만 알게 되면 반쪽이에요. 물론 능력이 있어요. 막 기뻐요. 감사해요. 날마다 막 예배의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측면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나와 주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교회라고 명령하는데 교회는 한 번도 그냥, 교회는 어떤 단체, 그냥 공간 이름 정도로 생각하지, 교회라는 이름이 그냥 쑥쑥쑥 지나가면서 내가 교회인데 예수님 만났대. 근데 너무 이거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하니까 어떤 거예요? 너무 개인적이야. 그리고 이거는 어때요? 과거적이에요. 여기에만 치중돼 있다 보니까 늘 문제는 끊임없이 생겨. 근데 그러니까 자꾸 어떤 쪽으로 가야 돼? 자꾸 어디에 걸려? 옛사람이 자꾸 걸려. 내 과거에 자꾸 넘어져. 너무 감사해. 새로운 마음, 주님이 날 새롭게 하셨어. 주님, 나는 이제 새롭게 십자가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알아, 믿었어. 근데 이거 안에만 있다 보니까 미래가 내 삶에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방향과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부르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륜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면서 지극히 과거에 여전히 영향을 받으며 산다. 인생을 계획하고 풀어내는 삶의 스타일이 여전히 옛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것만 아니까 반쪽짜리의 신앙이 너무 많이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신부이 교회를 깨닫는 건, 이건 뭐냐면 공동체적이야. 모밀해.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인데, 여기에 뭐 한 150명이 있다. 150명이 교회인데, 하나의 교회인데 각자가 교회야. 온 우주적 교회가 수십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 개인도 다 교회지만 또 뭐야? 하나인 거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림을, 경륜을 이해할 때부터는 이것은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미래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반드시 교회를 이해해야 어디까지 갑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나아가요.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신부에 대한 이야기거든. 요한계시록이 뭐야?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들을 위해 쓴 책이에요. 교회들을 위해 보여준 비전이에요. 앞으로 교회들에게 나타날 비전. 근데 한국교회 요한계시록 하면 되게 이상하게 봐. 왜? 십자가 복음 개인적인 측면에 굉장히 머물러 있거든. 우리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경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반쪽짜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첫 번째 십자가 복음의 경륜만 누리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이라고 생각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괜찮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사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아요. 성도인데 너무 개인적이야. 성도인데 이기적이야. 세상을 관심 갖지 않아. 주변의 약자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 이 세상, 이 도시,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어. 나밖에 없어. 내 예배, 내 기쁨, 내 자유, 이거면 끝이야. 그래서 그걸로 주님이 날 구원하셨으니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 믿는 대로 주님 재정도 주십시오. 주님 믿는 대로 저에게 무엇이든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착한 행실 같은 게 일어날 일이 별로 없어. 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디자인과 그림을 기도하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전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사실은 이건 뭐예요? 비전의 삶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구원을 더 누리기 위한 이기적인 삶에 가까워요. 자기 문제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륜을 반쪽만 알아요. 뭘 생각합니까? 내가 그냥 구원받기 위해 창조된 정도.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했다니까진 다 경험해. 태초부터 날 사랑했다고? 대박. 진짜 너무 이런 사랑이 어딨어? 근데 뭐는 몰라? 그렇게 구원하셔서 애초부터 주님은 타락하기 전부터도 원래는 나를 신부에 대한 그림을 그리셨다는 거야. 이거는 모른다. 이건 들어본 적이 없어. 구원받기 위해서만 창조된 정도로만 복음을 이해하죠. 아니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었지만 하나님은 애초부터 구원받게 한 이후에 흠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의 뼈 중에 뼈, 나의 살 중에 살인, 나의 흠 없는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신부, 나의 교회야. 이렇게 주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여러분 창조하셨어요. 교회의 경륜을 그래서 깨달을 때 몸의 개념을 이해하고 하나됨의 개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몸의 DNA, 교회의 DNA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개척하고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찬. 빵을 찢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너희가 먹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찢어요. 그래가지고 150명이 먹을 수 있게 다 150조각으로 찢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먹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이 됐다라는 거, 몸이 들어왔다는 것의 핵심은 이제 뭐가 있어요? 성찬 안에는 내가 이제 주님의 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이라는 건 뭐예요? 뭘 깨달아야 돼요? 찢어져서 150개로 흩어졌지만 150개로 예수님의 성찬 몸이 찢어져서 150명의 뱃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150개의 빵덩이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의 빵덩이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전히 온전한 하나의 예수님의 몸으로 다 존재하는 능력을 가진 게 바로 이 성찬이에요. 찢어지지만 각자가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아이언맨의 갑옷을 떠올리면 쉬워요. 그죠? 아이언맨이 탁 버튼을 누른 순간
사방에 있던 갑옷 조각들이 툭툭툭툭툭 오면서 퐁 이렇게 하나의 몸을 딱 완성하듯 예수님의 몸이라는 게 그래요. 흩어져서 존재하지만 하나의 DNA, 한 몸을 이룹니다. 죄인의 DNA는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알지만 연합을 싫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교제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만 내가 제일 중요한 인생을 여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이게 비전, 교회를 진리로, 경륜을 계시로 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역은 언제부터 한 줄 아세요? 셀 리더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만 사랑해서는 하기 어려워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날 너무 사랑했어. 주님의 마음이 막 와요. 근데 이 마음은 뭘로 풀어지기 원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꿈틀거림이냐면, 이제 너는 신부야, 너는 교회야, 너는 교회로 디자인됐어. 내가 처음부터 너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 내가 창세전부터 너를 사랑해서 내가 창조한 거야. 이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막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건 꿈틀거림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날 사랑했어, 이걸로 예를 들면 나도 셀 리더를 하겠다, 영혼을 구원하겠다, 덤벼듭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공동체적인 시선이 없기 때문에, 하나됨의 DNA가 없기 때문에, 교회의 비전이 내 영 안에 새겨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힘든 게 많아져요. 오히려 함께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희생하는 것도 힘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함께 하고 싶지 않다. 불편하고 어렵고. 개인적인 예수님의 복음만 계속 누리는 공동체,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성도들 안에 요즘 한국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교회가 꼭 필요한가? 요즘 청년들이 신앙적 질문을 할 때 늘 던지는 질문이에요. 뭘 던져요? 교회 꼭 나가야 돼요? 요즘은 가난한 성도가 많아진 거죠. 청년들의 지금 2024년 통계가 나왔어요. 2024년 국민일보에서 발표한 몇몇 2천 몇몇 대상으로 했겠죠. 그 퍼센테이지에서 20대는 크리스천이라고 대답한 20대 중 45%는 지금 공동체에 나가지 않는데요. 교회를 아예 나가지 않는데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삶이 사실은 예수님 믿긴 믿지만 삶에서 능력이 있을까요? 있지 않겠죠.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기보단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죠, 당연히. 그리고 순수한 동기를 가졌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거는 왜 때문에? 자꾸 질문해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그리고 뭘 원해요? 내 개인적으로 거룩함과 승리와 열매 맺는 삶을 원해요. 내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그것은 엄연히 말하자면 어떤 증상이에요? 이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그리스도 안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과 구원의 그림까지는 완전한 그림을, 하나님의 비전, 요한계시록은 레벨레이션, 보여주시다, 비전이거든요. 비전, 보여주신 거예요. 미래의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될 마지막 때의 일을 비전 보여준 거예요. 이 구원의 그림, 시대, 하나님의 나라, 여기까지는 안 보이고 계속 뭐만 보여? 내 감정, 내 마음, 내 진로, 내 결혼, 내 가정, 내 삶, 이 정도. 그러니까 안 보여요.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어떤 현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예요.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무시하는 행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왜 하나님의 꿈이 뭐야? 경륜이 첫 번째,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처음부터 온전한 신부로 교회로 부르신 거. 그래서 함께 신부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일. 교회가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 되게 하는 일. 죽어가는 수많은 다른 음란한 신부들을 데려와라. 그 음란한 신부를 다시 품어라. 네가 가서 그 음란한 신부를 끝까지 사랑해라. 그들을 나에게로 데려오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여 일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신부인 교회라 이거예요. 오치만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개별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나무라시지 않지만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나무라신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의 교회를 나누는 외적인 분열이나 교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진 개인주의적인 마음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특별함과 그 존귀한 그 존재 자체, 개별적인 존재를 주님은 사랑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뭐는 싫어하세요? 개인주의적인 마음, 이기적인 나 중심의 삶은 싫어하세요. 왜? 구원받아서 특별한 존재가 된 순간 이것은 뭐가 된 거야?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이미 주님의 몸인데 나 거리면서 여전히 사는 건 건강하지 않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구원은 받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됐을 수 있다고요. 개별적으로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로서는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몸인데 다 뭘 위해? 몸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사랑대로 몸이 명령을 내려도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함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교회가 풀어져야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몸,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교회에 대한 비전이 어떤 모양인지를 분명히 얘기해요. 마지막 때 주님이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그림 앞에 요한이 봤던 신부, 교회들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래요.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날, 그 시즌에 신부들, 교회들의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일하고 있대요. 성령과 신부가 뭐라 말한대요? 오십시오라고 말한대요. 첫 번째, 이 뒤에 나오는 뭐에 대한 마라나타,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신랑을 사모하고 그리워한대요. 다른 걸 원하지 않고 나의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사랑,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신랑을 향하여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오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한대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십시오라는 표현을 한대요. 예수님을 향해서 오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 말을 듣고 있는 누군가, 당신 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목이 마른 사람도 어서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도 얼른 오십시오. 이곳에 와서 나와 한 몸이 되어서 당신도 나와 같이 오십시오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신부는 이 두 가지의 일을 해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며 마라나타 오십시오. 그리고 또 한편은 주변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빨리 오십시오. 이 생명의 물을 빨리 얼른 거저와서 받으세요.
라며 아직 신부가 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함께 몸이 되기 위해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데려오기를 바라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비전이에요. 교회가 된 자들은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오세요. 생수를 거저 마시러 오세요. 저의 신랑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가 사랑받은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당신도 나와 한 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외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비전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비전,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 같은 수천 수백만, 그게 아브라함의 개인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어디서만 해석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수억 개의 모래알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한 가지예요. 수억 명이지만 내 하나의 신부.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그 비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각자에게 신부가 돼서 주님을 사랑할 때 막 누군가 막 질문해. 우리 셀 사역하고 막 이럴 때 뭐 숫자를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까? 뭐 10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신부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뭐대로 받는 거야? 믿음대로 받는 거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라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냥 뭘까 주님 보여주시오 뭐 점치듯 보는 게 아니라 신부가 되어서 교회가 된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셔. 사랑받은 너를 통해 내가 이 시즌 10명 정도의 영혼들이 하나 된 교회로 만들고 싶다. 얼마나 값진 일이야. 내 주변에 10명 정도를 하나 된 교회로 내가 널 통해 세우고 싶다. 또 누군가는 뭐 100명을 주님이 주신다면 그 믿음만큼 교회가 된 만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들아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난 이제 너를 통해서 네 주변에 100명 정도가 하나의 교회를 원한다. 10명이든 3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뭐가 풀어진 거야. 그게 막 그 높고 낮음 더 많이 갔냐 안 갔냐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 안에서 신부된 나의 교회야. 네 주변에 지금 그 3명 정도가 너와 함께 하나 된 나의 신부로 너를 보고 싶다. 그 마음 받은 자들은 막 그걸 위해서 이제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주신 것이 아멘. 예수님 제가 그렇게 제 주변에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변에 있는 100명 정도가 주님 하나 된 한 몸인 하나 되게 하는 그 교회로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뭐가 풀어지지 않으면 교회라는 하나 한 몸 그리고 모든 영혼을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한 몸처럼 보기 원하시는 나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진 사람에게만 구원을 위해 일하는 교회의 일들이 시작된다고. 선교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 인생을 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 비전을 본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풀어진 사람, 신랑에 대한 믿음이, 신랑에 대한 내 신랑이 누구인지가 풀어진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송교회가 이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교회 비전 안으로 들어가길 바라요. 계시록 19장 7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믿었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여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주님의 꿈이 뭔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창조되어서 함께 하나님이 창조한 그 땅과 하늘을 누비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어디에 이제 투영된 거예요?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가 된 교회가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나의 교회야.
나의 신부야. 교회들과 혼인잔치로 들어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에요. 신부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 믿고 이후의 삶이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뭐예요?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그냥 좋은 거, 내게 이 여전히 자기중심성을 가진 이기적인 내 측면에서 좋은 것만 받고 그냥 그리고 희생하는 건 저건 부르심 받은 사람 하는 거지.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해석 방법.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즌 주님의 꿈은 그거예요. 교회와 함께 그 영원한 혼인잔치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신부들은 교회는 준비하는 거예요. 오십시오를 외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신부된 교회의 그림이에요. 제 연봉은 3억, 4억, 5억 오십시오. 주식 떡상 오십시오. 죄송하지만 주님의 자녀일 수는 있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그런 사람은 공허함이 커요. 뭔가 맞춰지지 않는 퍼즐 속에 삶의 문제가 너무너무 큽니다. 복음을 알지만, 복음에 감탄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막 경험하는 삶이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진단하십시오. 셀리더입니까? 여러분들 사역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사역하는 게. 교회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듣고 경험하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꿈이 꺼지지 않는 이유. 하나님 나라의 꿈이 꺼지는 게 설레이고 기쁨이 아니라, 신부의 기쁨이 아니라 막 인간적인 차원에서 부담이고 희생만 눈에 보이고 어렵다라고만 생각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 경륜을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의 인생이, 저는 23살 딱 그때 저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정말 많이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은 제가 더 어릴 때 예수님 뜨겁게 만났거든요. 근데 내가 뭐가 없었는가? 주님이 날 구원하시고 사랑하고 제가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간증했죠. 저는 초1 때 방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초1 때. 조이 내년에 8살인데 조이만 할 때 방언을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막 방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조아도 방언을 막 열심히 하는데, 조아도 기도하라고 하면 막 이래. 하루는 우리 금요일날 기도할 때 우리 저랑 사모님이랑 나와서 기도를 좀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들 다 올라와서 좀 막 서로를 위해 막 기도해주고 막 축복해주는 그 시간인데, 갑자기 조아가 조용히 앞에 걸어 나오는 거야. 요 앞에서 저는 여기 있고 사모님 여기 있고, 사모님이 막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엄마가 나가니까 엄마를 따라서 앞에 나온 거야. 요 앞에 딱 서더니, 그냥 혼자서 딱 서더니 중보를 막 하더라고. 엄마 또 나가지고. 아무튼 저가 그렇게 또 막, 근데 막 제가 그때 1학년 때 막 방언을 기도를 하면서 막 또 방언하니까 나와서 대표로 막 하라고 그랬어요. 그 부흥 강사님이 나와가지고 사람 이렇게 보는데
우리 목사님 둘째 아들 나와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앞에서 방언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아니 뭔 죄가 이렇게 많아서 아기가 이렇게 우냐고, 응? 회개 기도하면서 우냐고 이렇게 방언하면서. 뭐 아무튼 근데 뭐 왜 울었겠어요? 뭐 무서워서 울었겠어요? 아니죠. 뭐 어쨌든 어리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어떤 감동이 있었겠죠. 그리고 5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20살에 가서 인격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넘어졌어요. 군대 가기 전에도 엔카운터를 갔어요. 군대 가기 전에 엔카운터 가서, 사실은 군대 가기 전에 엔카운터 가서 제가 엄마와의 그 치명적인 관계 문제가 그때 사실 풀렸어요. 근데도 저는 그 뒤에도 또 무너지더라고요. 군대 가서도. 그리고 군대 가서 결국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결국 제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막 하는 게, 군대 가니까 남자들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나 뭐 먹고 살지? 막 이거에 막 미치겠는 거예요, 고민이. 그죠? 그 군대 근무 서면서 나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니까요, 인간적인 생각만 막 돌아가.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비전이 정확히 없는 거야. 교회에 대한 생각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 순간 나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뭐 준비? 하나님 나라 준비? 아니에요. 비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영혼권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 군대 가서 그냥 돈 얼마 벌어야 되지? 지금 그 다음 나가서 어떤 거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지? 뭐가 없던 거예요? 제 안에 비전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전역하자마자 그 갈급함 속에 나간 첫 번째 컨퍼런스에서 그때 사실은 제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그 컨퍼런스에 어떤 분들이 주로 와서 대부분 설교를 했냐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내 또래 나랑 몇 살 차이 안 나 보여. 20대 한 27, 8 된 사람들이래. 난 23인데 27, 28인데 그 사람은 벌써 막 그 선교지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면서 주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난 무엇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제 인생에 후회가 없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내 또래, 그리고 막 30대 40대 선교사님들이 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 마음 안에 막 너무 요동치는 막 무언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저의 인생을 완벽하게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돌아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저의 가슴에 들어온 한 단어는 바로 뭐였어요? 교회였어요. 교회.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제 가슴에 새겨진 너무 분명한 비전이 있었어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게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요, 능력이 있든 없든 제가 세우는 셀, 제가 세우는 공동체는 진짜 다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그냥 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돌아서지 않고 갈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예 안 만난 게 아니었어요. 제 안에 나머지 하나의 경륜, 계시의 퍼즐,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신부의 권세, 신부의 존재, 신부의 존귀함, 교회를 통해 풀어가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제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저는 교회를 향한 꿈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즌, 저희는 이 새로운 시즌인데 이 시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새로운 파도를 치고 계세요. 저는 우리가 이 시즌에 우리 뉴스홈교회에게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뉴스홈교회 리더들에게 분명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눈 것처럼 아직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는데도 첫 번째 경륜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힘들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주님 사랑하고 사는 거,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감이 안 잡히지 막 이런, 이거 평생 할 수 있겠나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경륜을 넘어서 두 번째 경륜이 계시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앞에까지 교회를 설명한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멘.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거다. 요한계시록에 이미 나와 있어. 이 싸움을 다 이긴 자들. 누구? 예수님의 신부. 그거 본 사람, 그거 확신한 사람, 그거 믿어진 사람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때문에 받는 내 환난, 니네 절대 낙심하지 마. 고난이 오는 거, 문제가 생기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 이 고난은 영광인 거야. 교회가 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신부입니까? 주님 사랑하는 게 그냥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의 정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풀어지면 신부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신부에 대한 단어의 계시 자체가 부어오면서 이제 비전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저는 이 새로운 시즌으로 진짜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의 마음에 언제나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처음부터 어떤 공동체를 맡든지 제 안에 그 23살 그 컨퍼런스에서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한 날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신부된 교회란 단어였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경이 막 풀어지는데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 계시로 제 그러니까 비전인 거죠. 막 풀어지는 건데 세상의 역사와 나의 인생과 앞으로 이 세상의 그냥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냥 단순한 진리의 삶의 팩트가 정리되니까 더 이상 내가 교회로 사는 거 외에 내 인생에 가치가 없겠구나. 그날 이후로 그 교회 비전이 제 눈앞에 정확하게 풀어지니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능력 때문에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비전에 대한 담대함이 있으니까 고비가 없었겠습니까? 뭐 풀어내야 될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동시에 마태복음 16장 교회에 대한 디자인 모든 성경이 풀어지면서 제 마음에 새겨진 한 단어. 주님이 세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온전히 교회를 꿈꾸고 세우기만 하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 마음 동일했고 그리고 뉴송을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꿈을 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외치는 마지막 때 권능의 날 새벽 이슬 같은 누구겠어요? 신부들이죠. 그죠? 1000명의 예배자. 숫자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도시에 1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오십시오 마라나타 예수님 나의 신랑이시오 오십시오. 당신들 아직 못 들었습니까? 생수를 마시러 오십시오. 아직 목말라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셀로 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신부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개척했고 이 교회를 개척하며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돌파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 끝까지 인내하며 섬기고 사랑해야 했지만 한 번도 힘들지 않아요. 왜? 교회의 그림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근데 이게 보여지지 않은, 경륜이 풀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부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셀 사역은 교회를 세요. 셀은 교회잖아요. 우리가 성경적 교회론을 붙드는 거잖아요. 그냥 셀, 그냥 뭐 조직이 아니라 우리 뉴송처치, 우리 사역 G12 하면서 하는 핵심은 성경적 교회론이잖아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셀은 하나의 그냥 교회다. 너무 당연한 말 그잖아. 내가 교회고 두세 사람 모이면 그냥 교회. 그럼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너는 하나의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 그러면 여러분, 교회 셀 리더 하는 것, 이거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 일어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비전 받으라면 3명인가? 5명인가? 아, 조금 적게 쓴 것 같아. 7명. 이런 이 짓 하고 있는 거라고. 자기가 그냥 자기의 능력과 내 시간의 여유 이 정도, 한 달에 1명 정도, 뭐 그냥 3명 받아야지. 주님 보여주시는 걸 하는 거지. 1000명은 7명이서 12명이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부터 우린 1000명이었다고. 가능해서? 아니야. 7명이든 12명이든 10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하나의 신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받은 거라고. 이 홍대라고 하는 이 흑암의 도시에 주님 신부인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주님, 우리가 그 1000명 정도의 예배자가 이 도시에 풀어진다면 주님, 이곳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보니까, 교회를 생각하니까,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라고. 이제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이 시즌 정말 이 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이 이 교회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이 시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 교회의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이 교회. 1번은 너무 많이 했어, 우리가.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은 그런 거야. 내 안에는 교회의 비전이 더 커. 내가 한 명 한 명 세우고 전도하고 한 명 한 명 막 만나는 건, 나는 뭐 때문에 만나냐면 교회 때문에 만나는 거야. 이 사람을 교회로 세우려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는 자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교회로 세워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경륜, 십자가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데, 십자가 복음을 받고 이곳에서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 뉴송교회 성도들, 리더들이 어느 순간 교회의 경륜이 없는 거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녀이긴 한데 자꾸 나 거리고 다른 얘기를 하고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이거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부정적인 말들을 막 리더들이 해놓고, 내가 리더하겠습니다. 리더 그룹 모여있는데 리더 그룹 안에서 막 죄와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왜? 교회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본 적 있으세요? 정말 교회를 꿈꾸세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싶으세요?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되길 원하나요? 네? 이 교회, 그러니까 구원은 다 받았는데 신부로 부르심 앞에서는 막 다 나 몰라라는 거야. 저는 힘들어요. 저는 어려워요. 저는 저는 뭐 아직도 저의 옛사람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제가 주님 앞에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주님이 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즌에 그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정말 보는 사람들과 이제 새롭게 개척을 해야겠다. 우리가 두 번째 시즌을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이 뉴송교회지만 이제 이 9월에 진짜 새로운 시즌, 마치 새롭게 뉴송교회를 개척하듯이 정말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한 두세 달 이 전반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막 몰아가셨어요. 수많은 막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지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일어나고, 리더 그룹 안에서 막 일어나는 이런 본질적이지 않은, 우리 뉴송교회에서 그동안 많이 일어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리더 그룹 안에 막 일어나면서 제 마음이 진짜 너무 불편해졌어요. 너무 불편해졌고, 이대로는 이게 우리가 처음 뉴송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요즘 그래서 초기에 했던 설교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제가 초기에 했던 설교들을 막 오늘도 되게 뒤지면서 보면서 보고 왔는데,
2017년 막 3월 설교, 2017년 4월 설교, 그때 완전 한 10명 예배 드릴 때 10명 예배 드리는데 설교문에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사도행전을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왜? 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이 도시에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막 10명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배 때 진짜 많이 앉아 15명이라고. 설교문 보니까 기가 차. 여러분, 우리는 홍대를 정복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막 1000명의 예배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고. 에? 교회.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나는 꿈에 차 있다고. 확신과 담대함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한, 신부에 대한 그림 너무 명백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야.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교회를 가진 신부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교회는 거침이 없다고. 그렇게 막 세워왔다고. 그래서 이 시즌 하나님이 계속 마음 주시는 거.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너에게 주었던 교회에 대한 꿈을 다시 이 교회에 선포해라. 여러분, 이 교회 왜 주님이 세우셨겠어요? 주님의 몸인데. 이 홍대라고 한 도시에, 이 클럽 거리, 지금 이 술집 아래에서, 술집 위에, 서울포차 위에 술집은 막 3번 4번 바뀌는 동안 술집은 당하는데 우린 안 망하고, 수많은 클럽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2017년부터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왜 성령이 이 일을 하시겠냐고. 구원받아서 니네 연봉 많아지라고? 구원받아서 뭐 나 거리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향해 주님 한 분을 위해, 신랑이신 그분만을 위해 자기 인생을 걸기 원하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겠지. 그리고 목사님을, 남비 목사, 소환사 부족하지만, 찌질하지만, 주님 앞에, 여러분 앞에 너무 부끄러운 내 삶 너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내 삶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교회를 향한, 신부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 때문에 여기에 세우셨다고. 이 교회를 그냥 이렇게 가게 할 수 없어요. 교회로 일어나서 이 세상을 비추기를 정말 꿈꾸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과 낙심 따위에 전혀 인생의 문제 삼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 앞에 내 거 거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시즌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최근에 갑자기 막 김준영 대표 우리 교회 한 번도 온 적 없는, 뭐 나랑 관계가 있지도 않은, 어떻게 우연찮게 연결돼가지고 제이어스 김준영 대표 와가지고 설교했는데, 하는 설교가 이틀 전에 설교 제목을 바꿨대. 그러면서 제목을 딱 얘기하는데, 표준을 낮추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랑을 향한 기준과 표준을 타협하고 낮추면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그 이스라엘 망해가고 타협해가고 하나님과 반대의 뜻으로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와서 이야기를 하셔서 여러 가지의 시즌 속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갱신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볼모지와 같은 땅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조선 땅에, 볼모지와 같은 이 땅에 청년들이, 20대 청년들, 변호사, 판사, 의사들,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꿈의 직업을 가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왜 이 불모지와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조선 땅에 오냐고. 청년이어서만, 아니 결혼 갓한 신혼부부들이 신혼의 단꿈을 즐기고 오빠 이러면서 놀고 자기의 평안을 위해 그 미국 사회,
그 쾌락이 난무하는 그 미국이 한참 번영하던 그 시절에 왜 그 잘 나가던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이 깐난하게 1살, 2살, 지금 뭐 사랑이, 별이, 조이, 조아만한 딸들, 아들들을 데리고 한 달을 배 타고 와서 이 땅에 오냐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한 달 만에 아기가 죽어버려. 오자마자 풍토병으로. 뭐 때문에 올 수 있냐고. 여러분, 한국교 얘기하잖아요. 결혼하면 애 낳으면 하나님 섬기기 어려워. 부끄러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기들을 안고 한 달을 배 타서 건너와야 하는 이 불모지에 와서 오십시오, 이 생수를 거저 마십시오 라고 전했던 그 선교사들, 무엇 때문에 그 인생을 걸고 살아가냐고. 그리고 그 아기들 태어나서 1년, 2년, 3년, 4년, 한 달 살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저의 인생에 가장 두려운 걸 꼽으라면 저의 딸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죠. 여러분, 각오가 돼 있나요? 영원한 나라의 그림을 본 적 있으세요? 더 이상 이 세상의 높낮이와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됐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존심 하나도 못 굽혀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리더들은 그냥 자존심 하나, 누구 말 한마디, 요거 하나에도 마음을 못 바꾸더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수준이 지금 그래. 눈앞에 그냥 보여지는 이거 하나, 아직도 나 뭐 하고 살, 뭐 먹고 살, 요거 하나에 모든 걸 다 그냥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주님이 그 목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 흑암이 가득한 불모지와 같은 홍대라는 이 쾌락의 도시에 그냥 멋지고 세련된 교회 하나 만들려고 주님이 교회를 디자인했겠어요? 주님 성경에 그런 목적은 있지 않아요. 낮아지고 고난과 환난이 와도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송교회 이제 교회의 비전을 가진, 이 홍대에 뉴송 처치를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죽어간 수많은 청년 세대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두려움 없이, 여기 나왔죠? 두려움 없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실 분들만 제가 권면해요. 어쨌든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권면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 셀 리더를 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그 전에는 괜찮아요. 자녀됨을 먼저 충분히 누려야 돼요. 그러나 앞으로 데스티니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할 이런 모든 사역들은 이제 진짜 분명한 이 비전을 가지고 교회의 경륜을 향해 달려가는 제자들을 일으킬 거예요. 교회됨에 후회가 없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교회를 일으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아마 이제부터, 지금까지 밭을 준비하셨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다고 틀렸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너무 많아요. 이제 비나, 이제 뉴송교회 준비가 됐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 비전, 교회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홍대에 풀어낼 차례이다. 사람을 모집해라. 사람들을 세워라.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유익을 말하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영광임을 보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라. 그런 경륜을 저는 이제 이 도시에 보고 싶어요. 수많은 선배들이 이루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크고 작은 역사적인 순간 가운데 저는 진짜 그 생명책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함께 끼고 싶어요. 믿음을 위하여 산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가 되었나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 시즌 저에게 진짜 이런 막 감동과 막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다이어트를 막 하는데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막 너무 힘들었던 게 막 되어지는데 지금 제가 지금 딱 지금 8kg를 뺐어요. 지금 8kg를 뺐는데 지금 딱 보니까 제가 딱 개척할 때 몸무게야. 응? 제가 처음 이 뉴송교회를 개척할 때 뉴송교회 처음 개척할 때 몸무게가 딱 84였는데 제가 92kg에서 지금 84kg가 됐어요. 이제 아무튼 이제 그래서 다시 개척할 겁니다. 이 교회에 벽돌을 다시 쌓아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디자인할 때 아마 이 도시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구원을 받는 자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진짜로 하나님은 교회들을 통해 이 일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어쨌든 부족하지만 한국교회 우리 뉴송교회보다도 사실은 훨씬 열악한 교회를 다니는 우리 뉴송교회 분위기와 우리 뉴송교회 신앙생활의 어떤 스타일과 비교했을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쉽지 않은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청년들이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주님을 위해 막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시즌 가운데 헌신하고 있어요. 내일 뭐 또 제이어스 집회가 있대요. 오늘 김주영 대표가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내일 시간이 되시냐고. 감동이 왔는데 내일 오셔서 좀 같이 그 시간을 같이 예배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또 왜 그곳에 5분 만에 4,000명이 다 예약했대요. 4,000명도 너무 부족해가지고 1,000명 이상은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린대요. 그 정도로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 주님을 위해 뭐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지금 예배밖에 없어서 그렇게 막 주님을 위해 꿈틀꿈틀대고 있는데 저는 우리 뉴송교회 같은 교회가 이 한국교회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맘 먹은 대로 정말 모든 걸 누리고 돌파해가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이 환경을 한국교회에 누가 있겠냐고. 근데 이렇게 이 교회를 앞으로 끌고 가는 건 이건 주님 앞에 큰 죄악이에요. 저는 이제 교회를 바꾸기로 했어요. 이것은 남빈 목사의 의지가 아니라 분명한 신랑의 요청인 줄 믿습니다. 내일 가서 또 하나님 주실 그런 감동들 제가 눈에 담고 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즌 교회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해요. 마지막 말씀 하나 읽읍시다. 계시록 21장 2절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을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지만 신부는 눈물을 뿌립니다. 신부는 애통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적어도 영원한 나라가 오기 전에 이 땅의 복의 개념은 이 땅의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애통함이래요. 그래서 이 땅의 신부는 눈물이 있어요. 애통함이 있어요.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역의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평강이 있고 믿음이 있고 담대함과 확신이 있지만 그렇지만 살아가는 모양의 애통함이 이 세상의 시스템에 왜 육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신부는 꿈을 꾼대요. 그리고 그날 그걸 본대요. 그 신랑이 오셔서 혼인잔치에 단장한 신부를 데리고 들어갈 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시고, 신부야 수고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야 고맙다, 이제 나와 함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한 우리가 함께 꿈꿨던 그 나라에 나의 신부에 함께 들어가자. 그 꿈을 본 자들이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세련되고 그냥 뭐 열심히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신부된 교회를 통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바뀌어왔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뉴스홈교회 하나님이 좋은 밭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처럼 헌신하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우리 뉴스홈교회에 보내셨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헌신된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을 그냥 첫 번째 경륜을 모르는 자로 놓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뉴스홈교회와 함께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신랑의 음성을 듣고 교회의 경륜을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경륜을 보고 주님을 향해 일어나서 주님, 제가 담대함과 확신으로 주의 나라를 오게 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시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도 오십시오. 요청하고 이야기하는 교회로 주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